열왕기하 9장.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해되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불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았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되이다 하매 여호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살해되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여호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호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라야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담가 말에서 튀더라. 여호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셈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런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열왕기하 9장 말씀 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후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한 사람을 보내어 예후에게 기름을 붓도록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이었으나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 3가지 가운데 하나인 제자 엘리사를 세운 것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한 것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나머지 2가지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 선택된 예후는 엘리사의 제자는 스승 엘리사의 명령대로 길르앗 나못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후는 전쟁터인 길르앗 나못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다가 무슨 일일지도 모르고 선지자의 제자를 따라 집에 들어갔다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아멘. 그는 자기가 왕이 되려 한 것이 아니고 선택되어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스승이 일러준 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면서 그에게 아합의 집을 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의 명령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아합의 집이 여호보암 바하사의 집처럼 될 것이며 개들이 이세벨의 몸을 들여서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미 예언한 내용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악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후를 세우셨던 것이죠. 악한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반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군대 장관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예후의 마음속에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외형상으로는 분명히 타의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선지자의 제자가 와서 기름 부음을 행하였고
군대 장관들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때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맡겨질 때가 있지요. 예후의 즉위는 혁명이었습니다. 예후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군대 장관들의 전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적절한 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동속하고 있던 군대 장관들이 이 일을 동조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후가 군사력에 의존하여 왕이 되었으므로 그의 즉위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후가 왕위에 오른 일에 대해 그 형편에서는 정당하게, 다른 한편에서는 부당하게 평가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정당하지만 요람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부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그 정당성을 결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후는 부당하게 왕이 되었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점에서 신앙적으로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섭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멘.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일을 먼저 내다보시고 필요한 것을 미리 설계하심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예후가 왕의 자리에 즉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또한 예후의 사명 이행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후의 존재의 의의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수행하는 데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맡기신 사명은 아합의 온 집을 진멸하여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후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즉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줄 깨달으면 그는 즉시 그 일에 착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속히 행동했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사명을 신속하게 행하였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갈 때에 파수꾼이 그를 확인하기 위해 마주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후는 결코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갔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누가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계속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즉시 그리고 신속하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죠. 사명은 바로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사자로서 받은 명령, 맡겨진 임무, 맡은 일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즉시 신속히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9장 21절에 26절 말씀에서 우리는 요람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은 그의 신하였던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일찍이 아합의 죄로 인해 요람의 집안이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과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예후의 손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대로 요람이 예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람이 왕이었던 오므리 왕가는
북이스라엘 개국 이래 가장 강력했으나 반면에 가장 악하고 부패한 왕가였습니다. 이러한 왕가가 요람의 죽음으로 그 대가 끊겼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와 죄의 결과는 언제나 죽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악은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도 미워하십니다.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가 영향을 끼쳐 온통 죄로 가득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극심한 타락을 드러낸 시대였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요람을 심판하여 죽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은 죄가 만연되어 있는 현대에도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요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세벨의 운명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7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이세벨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악명 높은 여인 이세벨의 처참한 죽음의 광경이 나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것을 감지한 듯 오히려 대담했고 경멸적인 고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여인은 경멸적인 태도로 예후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예후를 보자 표독한 말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쏘아대었습니다. 아기는 그 최후까지 오만방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죽을 때도 악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벨의 이러한 태도는 바람 앞에 놓여있는 등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녀를 본 예후는 불같은 성격으로 내 편이 될 자는 누구냐? 내 편이면 그녀를 집 창문 밖으로 내던지라고 그녀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호령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측근, 즉 자신을 호위하고 있던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세벨이 비참한 최후를 당한 것은 엘리야의 예언에 의한 것이었어요. 예후는 이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예언은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열왕기상 21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었죠. 이 말은 엘리사의 사자에 의해 그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멸망당한다 이것입니다. 멸망은 바로 헬라어로는 아폴루임이야. 망하여 없어짐을 가리키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죗값으로 죽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됨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믿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의 주인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마한 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이 살해되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려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년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이 살해되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살해되다.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화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이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죽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센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알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칠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10장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강의합니다. 아멘. 예후는 자신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선지자의 제자의 말 그대로 모두 실행하였습니다. 아멘. 예후는 요람과 이세벨을 죽인 다음 아직 살아있는 아합의 아들들을 처치해 버렸습니다. 예후는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단지 편지 한 통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아합의 집은 대가 완전히 끊겨 이 땅에서 그 가문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멘.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은 모두 죽인 후에 백성들에게 그들이 죽임 당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임을 공포한 후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집과 가까운 혈족, 가까운 친구, 아합에게 속했던 제사장과 신하들까지 모두 처형해 버렸습니다. 죄악은 그 현상만이 아니라 그 근본 뿌리까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죄의 온상이 되었던 아합 왕가를 멸족시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열심이었으므로 아합에 속한 모든 자를 마지막까지 처치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후는 그 일을 하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명의 대행자로 일했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멸망합니다. 아멘. 죄는 멀리할수록 좋다는 것이 그 모습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왜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가를 숙청하고 난 후 예후는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아하시아의 형제들과 그의 측근들을 모두 죽였어요. 어리석은 자와 짝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고 현인은 말하고 있죠. 이 아하시아 형제들은 자기들이 아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명 높은 아합 가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옛 라틴 속담에 사람은 그 친구로 안다라는 말이 딱 맞는 말씀이죠.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형제인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 의해 살해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심하지 않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죄로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우리들 주위에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자기가 끝까지 잘난 줄 알고 자기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은 없다 하며 완전히 멸시하며 자기 의지로 사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어도 한참 그야말로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아예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아하시아 형제들은 자기들의 형제가 죽은 것을 통해 경고를 받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 눈이 어두워진 결과 죽음의 길을 오히려 자초하고 있죠.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재앙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가는 친구를 보고 태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악인의 운명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과의 교제를 여러분 단절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이냐 단체, 공동, 세율을 뜻하며 공동성, 유산성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나 생활 물질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서로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자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운명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악한 자와의 교제를 단절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여호나답을 만나 자신의 생각에 찬동과 격려를 받고 더 힘있게 나아갑니다.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었고요. 아멘. 용감하고 기동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15절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후는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즉시 이스라엘로 올라가 요람을 죽였고 이세벨을 그의 신복들로 하여금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일에는 이 같은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저 내일 미루다가는 큰 코 닥치는 것입니다. 추진력은 일의 성사의 필수입니다. 예후는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할 때 결코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과단성 있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세벨을 죽이는 일이나 또한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일에서도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과감하게 일을 실행했던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도 어떤 일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는 과감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후는 왕위에 오르면서도 여호나답을 만나 사마리아로 가기까지 아무것도 거침이 없이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용감무쌍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대담한 호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여호나답을 만나 그에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오직 십자가의 부름의 상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멘. 십자가 구명된 성도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악한 세력과 계속 싸워야 하는 성도는 예후와 같은 열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예후는 마지막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예후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에게 바알 축제를 열어주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섬기는 자와 제사장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이도록 했어요. 아멘. 만일 나오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공포를 해버렸어요. 이로써 온 나라에 있는 바알 선지자와 섬기는 자, 제사장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단번에 모두 처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지혜롭게 처치를 했죠. 또한 예후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예복을 입힌 이유는 첫째는 쉽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는 예후는 바알 선지자가 아닌 여호와의 종은 모두 내어 쫓으라고 함으로써 혹시라도 여호와의 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후는 부하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수행할 때 만일 하나라도 놓치는 자는 그 대신 그 사람의 생명을 끊겠다는 편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얼마나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였고 가장 엄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가진 우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엄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아멘.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예후는 한계와 아쉬움을 남겼어요.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면서부터 바알의 숭배자들을 처치하기까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최후의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수행을 했어요. 이는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 역사상 이같이 순종한 사람도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모범을 부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최후까지 수행했으니까 말이죠.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에서 그가 일에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리고 빠뜨릴 것 없이 모두 철저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아멘. 그는 마치 내일 위를 달리는 기차같이 주어진 길로 정확하게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본받아야 할 점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후는 모든 것을 다 잘했지만 단 한 가지만은 잘 못했어요. 그것이 근본적인 면이라는 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후는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로보암의 하나님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떠나지 못하고 그 일을 지속시켰습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를 잘 드러내주는 모습입니다. 오래 지속된 관습을 깨뜨리기 쉽지가 않아요. 예후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못하므로 길이 형통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멘.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영화롭게 변하셨습니다. 이 변형 사건은 예수님의 참된 본성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후의 행적이 간결하게 총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10장 30절에 36절 말씀입니다. 예후는 아합 왕가를 모두 처치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성실한 행위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안정을 이룬 후에 예후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서와 평화로울 때의 행동을 달리하기가 쉽습니다. 안정을 이룬 후에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정을 이룬 후에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안정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나 전혀 해서는 안 된 곳으로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가난한 부부가 열심히 서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가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야말로 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정말 그 삶의 부유함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 부유함을 이루고 나면 반드시 이제 평안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우리 잘 살자 해야 할 텐데 꼭 그런 때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안정을 이룬 후에 더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평안할 때 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였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내세우지만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가증한 죄였습니다. 아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후의 이러한 죄는 결국 나라의 환란을 가져왔고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후의 죄로 인해 나라가 침략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요당 동편의 온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예후는 비록 왕이 되었지만 부끄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냉엄합니다. 아멘. 죄의 값은 반드시 지난날의 선행에 의해 구제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아멘. 예후의 선행이 그의 악행을 구제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 죄에 상응하는 보응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응이 무엇입니까? 이 보응의 작용 범위는 인간 대 인간의 자연적인 배상으로부터 순종과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에 이르며 이 세상 삶에서의 행복이라는 결과로부터 저 세상의 은총의 보상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 하 11장 유다 여왕 아달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게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의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의 개역.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아멘.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멘. 구속사의 줄기가
이 아하시아 왕을 끝으로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 구원의 손길을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아멘. 자기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왕권을 탈취한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는 누구인가? 그녀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악마의 씨앗이었어요. 유다 왕 여호람과 공주 아달랴의 결혼으로 두 나라 사이의 인위적인 우호는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유다 왕조의 환란도 이 죗값으로 인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가 젖먹이는 왕자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멘. 더구나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마귀는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왕통을 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혈통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수단은 성공하는 것 같으나 결국 실패하지요. 언제나 악의 세력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모든 것을 장악한 것 같지만 내면에 흐르는 조용한 진실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위급할 때나 안전할 때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11장 13절에 21절을 들여다보면은요. 잠시 끊겼던 다윗의 왕통이 다시 이어지면서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권력의 눈이 어두워진 자신의 분수도 모르는 아달랴는 외국인이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요. 여자요. 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왕통을 잇는 요아스의 대관식을 보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라고 외쳐대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그리워하며 국가의 장래를 안타까워 눈물 짓는 백성들 앞에서 요아스의 대관식을 갖게 된 것이죠. 이에 백성들은 찬양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는 새 왕조를 위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세웠고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세웠으며 언약의 실천으로 바알의 신당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다윗 왕조는 예언된 언약의 왕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이행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선조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늘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이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새벽 또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예복을 입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2장 유다왕 요아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일을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개선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은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 바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철저한 신앙 교육이나 무엇이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아스에게 제사장이 종교 교육에만 힘써 주었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과 국가 그리고 세계를 아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 결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의 말을 듣고 즉시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죠. 믿음의 뿌리 내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뿌리 내린 교육이 없게 되니까 이렇게 정말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아스가 성전에 관심을 가진 것은 성전에서 숨어서 자랐고 보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믿음보다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성전 수리에 적극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사장들 때문에 실패하고 말아요. 즉 교회의 일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가능한 것이죠. 또한 성전 수리에 대한 업무, 지도 이것은 제사장들이 할 또 하나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열기가 없었기 때문에 방치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 사랑의 척도입니다. 아멘. 다윗은 성전 짓기에 부적격자라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고도 다음을 위해 온갖 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이 결여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전 수리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요아스가 1차 성전 수리에 실패했으나 2차 수리에는 성공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 및 건축 헌금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요아스의 1차 자금 수급은 인두세, 즉 몸값 자원금으로 정했지만 문제는 제사장들이 사적으로 수급하여 그것을 착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2차에서는 성전 수리 헌금을 제정하고 공적으로 헌금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사장들의 임무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의 임무는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성전 수리는 어디까지나 감독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에 성실치 못한 그들을 버리고 직접 실무자들에게 일을 맡겨 성공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결국 성전 수리는 믿음에 불타는 자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일에는 경종을 분별하여 행할 때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아멘. 성전 수리 문제는 성전의 기물 제작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일의 조속한 완성을 위하여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유용을 억제하고 성전 수리만 전념하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 수리 작업은 중요하였고 아멘. 우선적으로 행하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 수리에 성공한 요아스는 그로 인해 백성들의 신앙을 부흥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요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에 21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의 말에 따라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상 숭배자 아달랴의 모반을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 속에 6년간이나 숨어 산 성전 이곳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비호 속에 왕이 된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생명의 은인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배반한 요아스가 한 행동이죠. 요아스의 불신앙은 전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아람 군대가 가드를 쳐서 굴복시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물과 성전의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아수르의 18만 대군을 기도로 물리친 히스기야 왕과 동방의 연합군 13만 5천을 300명의 군사로 멸망시킨 기드온의 믿음이 요아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멸시한 요아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역하고 받은 은혜를 저버린 반역자의 길은 멸망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아예 정해져 있는 코스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배반해버리고 그것은 멸망뿐입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생명의 은인을 원수로 갚은 요아스의 길도 역시 아달랴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아멘. 요아스는 지난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모두 버려버렸어요. 결국 배신자가 된 그는 반역자의 칼날에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요아스 같이 환난 중에 주님을 찾고 평안할 때 주님을 버리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갖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보면은요, 자신들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잘못되면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보니까요, 이 말씀대로예요. 환난 중에는 주님을 찾고요, 아멘. 평안해지면은요,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주님을 버리더라고요. 아멘. 이런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가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면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각성을 해야 돼요.
각성이 뭔지 아세요? 깨어 정신을 가다듬는 거예요.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멘. 주의를 환기함을 뜻하는데 성경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인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는 열왕기하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여러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습니까? 여러분 깨닫고 느낀 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실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